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원래는 하박국서 3장 7절부터 19절인데요. 길어서 15절부터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여섯 번째로 이렇게 6주 동안에 이어져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박국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강해를 끝나고 다음 주에는 요나서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하박국은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의 의문과 질문에 이에 대한 정말 하박국의 응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이 자기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정말 이런 나쁜 일들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아,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일하는 방법이 내가 이해 못할 뿐이야.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나는 지금 일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방법을 알려줍니다. 내가 강포를 일삼아 그들을 혼내주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악랄한 군대를, 악랄한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내키는 거에 있어서 이 하박국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 바로 옳은 것입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랬던 하박국이 질문하기를 멈추고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려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던 저 멀리가, 낮은 곳에서 들리지 않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박국에게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들려오기 시작했고 높은 곳에서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라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만치의 파도를 밟고 오시는 부흥을 밟고 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하나님의 파도를 밟고 오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불평과 원망과 답답한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서 그 입술로 다시 선포하게 됩니다. 찬양이 기쁨이 되고 정말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승리를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정말 여러분, 모든 신앙에는 최종 결론은 승리의 선포에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도 성경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절망이고 시험이고 다 문둥병자이고 절름발이고 다 그렇습니다. 못 고칠 병들이에요. 혈류병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 고침받고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또 구약 때에도 똑같아요. 구약 때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돌지라도 그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끝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너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내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그 일들이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을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원망과 불평과 교만들이 정말 싹트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정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도 맞지만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뎠지만 그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엇로 연결되죠?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로 연결되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신앙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신앙으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옵니까? 또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한 주일간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싸움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만 보게 되면 연약한 예수님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또 나귀를 타신 예수님만을 보게 되면 겸손하신 예수님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만을 보면은 인내와 견딤의 예수님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죽음을 이기시고 천국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정말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누려야 되는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임하는 천국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침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주권이 정말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어두운 권세를 다 결박하고 주의 영광에 정말 내 삶을 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와야 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에게 이김은
이김, 승리를 주시는 최종 병기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에도 예수 이름을 찬송했죠. 또 정말 우리 준비 찬양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이죠. 그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경험이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모든 것들을 다 평정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주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성도만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즉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에 매여서 빌립보 성에서 점치는 무당에게 귀신을 쫓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냅니다. 귀신을 쫓아서 그 무당이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삼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름으로 권면해주고 그 이름으로 위로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 이름으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저주를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선포해버리는 거죠.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있도록, 자유가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정말 사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을 무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축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터인데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은 안 열릴 문이 없고 닫으면 다시 열릴 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두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도 교회들이 모인 모든 성도들이 모인 이곳도 교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각각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뭐냐면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고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바꾸셔야 됩니다. 종교 의식으로만 만족하던 때는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의 삶을, 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종교 문화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종교 문화로 그것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종교 문화로 바꿔서 그것을 해나갔는데 그것으로도 이제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엔타임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그 시대는 지났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 문을 열고 어둠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헤쳐나가고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자 할 때 모든 것들을 지금의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토록 이 땅을 세우시고 싶었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은 세우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또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비형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돌멩이 몇 개 들고 정말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절망과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는 나간다 하고 다윗과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엘랏 골짜기에 뒹굴고 있는 몇 개의 돌을 들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그대로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정말 세우신 그 목적대로 잘 이행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세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그림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리아의 품에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아기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리로 그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리아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품 안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전락되어져 버렸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다. 바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을 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제가 아무리 보아도 깨어있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파도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실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제도권의 제사장이나 또 성경학자인 서기관이나 나름 종교의 정통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조명받지 못했던 갈릴리 촌부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기류를 바꾸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론과 정통의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새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버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살면서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새 포도주를 담고 새로운 바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시즌을 여는 때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그러한
많은 학식과 많은 것들을 배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신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세상에 가장 가깝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평신도는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하여 쫓아다니는 참새 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평신도를 가리켜 독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곧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독수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독수리, 채독수리, 거독수리, 예, 이렇게 독수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 독수리가 나오는 것을 독수리와 사자들 정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9.0이라고 그래요. 9.0이면 상상이 갑니까? 예, 저는 잘 안 가요. 그것을 높은 곳 50m, 100m의 그 하늘 위에서도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본대요. 여기서도 저 물고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100m에서도 그 깊이 있는 물고기를 본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높은 거기에서 날개를 그냥 쫙 접혀가지고 쫙 내려오는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아주 하강이 그냥 저쪽에서 일직선으로 쫙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날카로운 발로 그 물고기를 탁 낚아챕니다. 딱 잡고서는 다시 한번 날개를 쫙 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 보면은 정말 거의 환상적이죠.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독수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의 삶이 좀 그렇지 않을지라도 조금 남들보다 못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덜 살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부른 너희들은 독수리야. 보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연약할지라도 너희 안에는 독수리의 기질이 있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평신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 같은 분입니다. 스데반 같은 집사님,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우리 집사님, 이런 모든 집사님들, 평신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시대를 변화시킨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그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 분명히 확신이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을 새롭게 그리고 새롭게 알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 머물면은 안 됩니다. 신앙은 지식화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문화로 전락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틀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오늘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것처럼 겨울나무처럼 그렇게
정말 명맥 유지,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지식은 머리에 머물지만 신앙은 가슴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정말 마음이 뜨겁고 무엇을 찬송을 하나 할지라도, 무슨 사역을 하나 할지라도,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무엇을 할지라도 작품을 남길 수 있는, 할렐루야, 세상의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일에, 세상에 나서 세상의 일을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눈치만 보고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든 그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딱 만드는 사람들. 아, 그렇지. 쟤 참 예수 믿는다며. 쟤 참 교회 다닌다며.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달라. 그것이 전도가 아닐까요? 그것이 평신도들이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아닐까요? 그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는 온통 번민과 고통과 온통 정말 혼란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하나님이 가슴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것이 명백해지고 불행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이 정말 강력한 선포가 나오게 선포로 외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 절정이 그 유명한 오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그런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이 하박국이 높은 성루에 가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음성이 조금 들려지니까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어떠한 것으로 내 마음을 꽉 잡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내 마음을 꽉 잡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높은 성루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만 가둬두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셔서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야. 지금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피엔딩. 정말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거야. 그 하나님을 보고 지금 기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내 상황이 비록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이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실 거야 하고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선포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하박국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지금 어떠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금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하고 계시다. 지금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오늘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소망을 우리에게 끝내는 주는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믿음을 보시겠습니다. 질문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선포가 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이 높은 성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요,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입술이 떨렸고 뼈가 썩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떨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와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무게가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니까 그 말씀의 무게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다 평정시켜 버리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잠재워 버리시다는 것이죠. 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모든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과 내가 저에게 소망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은혜야 하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리셋, 다시 맞추어 가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리스타트,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바이벌,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 시대에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있는 곳을 통해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맞추어가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자.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문을 닫으면서 오늘 하박국의 선포, 우리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특수부대 출신들은 구호가 달라요. 특수부대 출신들은 구호가 어떻죠? 악입니다. 악 그래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다. 악 그렇습니다. 구호가 다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열고 나아갈 때 과거의 영성과 그 믿음으로는 이제는 사실은 내 믿음을 지키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서 그 선포가 된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한번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우리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의 믿음의 선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슴은 길가 그 평지에 다니는 사슴입니다. 그런데 또 사슴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절벽으로 다니는 사슴들이 있어요. 지금 그 사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사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보아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은 믿음에서 이제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르심의 자리로 나를 오늘 하루에 나를 만나고 나를 보내시는 그곳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보내심이다. 그것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는 은혜 받는 것으로 이제는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 은혜는 다 받았어요.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받은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이 시대에 정말 이 마지막 타임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주여 받은 은혜를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강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발 한 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선포를 통하여 증거를 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와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냥 방어만 해는 이제는 그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돌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맡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그곳에서 우리는 돌파하여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너의 모든 환난과 우울과 그러한 모든 안 풀리는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고 자유함을 얻고 부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